위해서도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우리 성가대 또 칸타타 또 수고하시고 또 연습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면서 또 동시에 또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설교 제목처럼 올해 기쁜 소식이 있었는가, 날마다 신문이나 TV가 전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인가, 또 세상은 그렇더라도 또 교회는, 한국 교회는 또 좋은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총신대학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신대원 합격 무효 통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성가대 칸타타 공연도 있었고 또 유치부가 또 설교 끝난 후에 잠시 또 공연한다고 그래서 대신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누가복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선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물론 그 소식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또 중요한 한마디 더 붙일 것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 이런 것입니다. 지난 23일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희락교회 김재박 목사라는 분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안정환이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오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은 것이 한국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탈리아에는 슬픈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탄생의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 주일 전한 말씀과 연결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지난 주일 읽은 것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 탄생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희망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자 이제 모세가 대답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를 갖다가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제가 야곱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고,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려고 결국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곳에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은 것이지만 시편 23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요, 세상에서 오는 소식이 슬픈 소식인데 그 슬픈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선장이 승객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배를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세월호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끝까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만일 연말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전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에게 있어서 그 말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성탄의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 인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장차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